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씩 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옵소서. 미래만 생각하느라 지금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많이 다듬어 주셨음을 압니다.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선물이 되도록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라. 이 회복 탄력성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역경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내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 테니스 공을 벽에 세게 던지면 이 벽을 딛고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역경은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 축복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의 한 여성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 여인으로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놓게 되었는데, 그 딸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압박이 있고 또 수입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자신의 딸을 먹일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딸이 5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책을 좀 읽어줘, 이야기를 좀 해줘, 재밌는 이야기, 책 이야기. 근데 문제는 책을 살 여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는 낡은 이 타이프, 그래서 이 낡은 타이프로 그냥 이 여인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된 것입니다. 이 해리포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쓴 스토리가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었고, 이 여인의 이름이 이 롤랑 조페인데, 이 여인이 전 세계의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을 써서, 이야기를 써서 부자가 된 유일한 이 롤랑 조페의 이야기로 그녀는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역경은, 내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육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었냐면, 예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공통점입니다. 내 인생에 역경이 있지만 이 역경을 디디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 역경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말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어제 한 장병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이 강화교회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역경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제가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우리 얼마나 어려운 장병들이 많습니까? 그 장병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이 포커스와 이것을 보시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무엇을 주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바울도 인생의 역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교를 하다가 그냥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 인생의 역경은 축복이었다. 내가 역경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인생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역경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체험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거 하나님의 체험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 이보다 더 큰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나를 건지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 수많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약할 때, 내가 정말 힘이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던, 근데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을 떠올려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러했다. 그의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의 체험을 기억해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을 떠올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나를 건지시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과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오늘 현재 나의 고난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죠. 역경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과거 나를 건져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에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내 기도를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체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체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체험이다. 이 하나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체험은요, 사실 우리가 이 경험 그리고 기억, 그런데 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체험을 풀자면, 설명하자면 하나님 체험은 말씀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보다도 오히려 기록된 성경 말씀의 체험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록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 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 두 번째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이 레마가 무엇이냐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험은 말씀 체험이고, 이 말씀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이제 이 목회자를 이제 졸업시키면서 그 신학생들이 자기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그 각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자 이 신학생들을 가르친 스승,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데 신학생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들을 가르친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불붙듯이 일으켜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체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내 인생의 과거는 말씀을 붙들 때였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체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 없이 주어진 모든 선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누리며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사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